10절서부터 13절까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의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네. 새 언약, 그렇죠? 새 언약. 새 언약 하면은 문자로는 신약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신약 이전에 구약이 있어, 구약. 그래서 구약은 그냥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옛 언약이다. 신약은 새로 세운 언약이라서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이렇게 뜻풀이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뜻풀이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알게 되면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보면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죠. 구약은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하고 맺은 언약이고, 또 신약, 새 언약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하고 맺은 언약서다. 그러니까 말 자체는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먼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구약과 신약은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내용은 같은 것이다. 언약의 내용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뭐든지 처음 배울 때 잘못 배워놓으면 바른 것이 왔을 때 잘못 배운 것 때문에 바른 거를 더디받아. 그러니까 차라리 안 배운 게 더 나은 거야. 잘못 배워놔서 그 잘못 배운 걸 버리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8장 7절 이하에 지금 쭉 13절까지 읽어봤죠? 이 내용을 에레미야가 말한 걸 인용한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을 인용한 거란 얘기죠. 자기가 깨달아서 한 말이 아니라 구약성경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을 인용한 거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제 날이 이르게 되면 새 언약을 한다. 그래서 이걸 잘못 알면 에레미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저 600년 전 선지자이기 때문에 600년 후에 와서 새 언약을 한 게 신약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이해예요. 뭘 오해하느냐면 새 언약이라는 말 뜻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이 기록된 배경을 봐야 돼요. 성경이 기록된 배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66권. 근데 사실 구약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수님 때 또 예수님 제자들 때는 이 신약이라는 성경이 없었어. 뭐만 있었냐면 구약만 있었던 거예요. 구약만. 그걸 우리가 도표로 그려보면, 자, 첫사람 아담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라는 세월은 대략 구분해보면 아담 1000년, 노아 1000년. 그래서 2000년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이에요. 자, 예수님부터 오늘날 2000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6000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6000년. 그러면 이 글을, 성경을 처음 기록한 건 누가 기록했냐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가 약 500년 걸린 거예요. 500년. 그러면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년 전 선지자면 1500년. 그러면 오늘날 이 성경의 기록은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은 오늘날을 기준하면은 3500년 전에 기록한 거야. 3500년 전. 그러면 이때에 3500년 전에 기록한 모세오경 하면은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토라라 그래서 모세오경을 중요시 여기고 이걸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는,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때는 이 성경이 그냥 낙권으로 다닌 거예요. 낙권으로 다닌 걸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AD 90년에 39권을 흩어진 성경, 그러니까 39권보다 더 많은 거야. 성경이 39권보다 와서 외경이라 그래서 더 많아요. 그거를 얌리아라는 랍비 회의에서 결정을 한 거야. 이걸 성경으로 정경화하자. 그래서 39권을 정한 거야.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때는 이 39권 정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낙권으로 돌아다닌 거죠. 그렇죠? 낙권으로 돌아다닌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낙권으로 돌아다녔을 때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걸 보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이때 성경을 상고했다는 얘기는 쉽게 하면 구약이야. 구약. 오늘날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그 당시에 봤을 때는 구약이 아니고 이 모세의 그림은 뭐 이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나 선지서 주로 이사야를 많이 그러니까 이사여서 이 중에 글을 읽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느 글이라는 건 표현이 안 됐어. 그렇죠? 그냥 성경이라 그랬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읽어도 성경이고 출애굽기를 읽어도 성경이고 레위기를 읽어도 성경이죠. 그러니까 그 글을 너희가 읽고 있는데 그거는 이 읽고 있는 그 글이 나를 가리켜서 그런 거야. 나를 가리킨 거다. 근데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목적은 그들이 영생. 그러니까 이걸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영원히 죽지 않으려고 읽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물론 그 뜻도 포함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읽고 있다 이거예요. 응?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이 글을 읽고 있지만 이 글은 나를 가리켰다. 그러면 쉬운 얘기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면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에?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걸 그래서 영생이라는 거야. 영생.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히 안 죽는다 쪽으로 많이 받아들여. 근데 그거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너희가 그걸 읽고 있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나에게 나와야 되는데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지 않는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뭔가는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해를 하고 있는 그들을 그 오해를 이해시키려고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시점이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쉽게 말하면 율법이라 그랬어. 또 예수님 말씀하신 건 진리라 그랬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자, 율법은 모세에게 준 거고 진리는 예수님에게 준 거다 이랬어요. 근데 사실 오늘날 율법과 진리를 제대로 설명하는 데도 없어. 그러면 이 율법은 히브리 기자가 그림자라 그랬어. 그럼 다시 말하면 율법은 진리의 그림자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그림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자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림자의 실체가 오니까는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 못 깨달은 거요. 못 깨달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모세가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글이 예를 들어서 창세기가 제일 처음에 기록이 된 거예요. 창출 레민신 이렇게 할 때 창세기는 모세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체험하지 않은 일을 2500년 전에 있는 아담의 시대부터 기록을 했죠. 그렇죠? 네. 기록을 했잖아. 아담이 이거 기록을 했어. 그러면서 로마서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야. 자,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성경을
계시한 거는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어. 다시 말해서 율법서를 계시한 것은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계시의 믿음이 오기까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계시를 해도 몰라. 그렇죠? 계시를 해줬는데 열어 보여줬는데도 또 몰라. 그건 왜 모르느냐? 그걸 왜 모르느냐? 자, 이 설명하면 이게 성경 전체를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결론을 얘기해. 같은 거야. 그러면 쉬운 얘기로 같은 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림자를 실체로 설명한 게 누구요? 예수님. 더 나가서 그림자를 실체로 설명한 게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죠. 그러면 같은 내용은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구약에는 내용을 그림자로, 신약에는 내용을 실체로. 그렇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내용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다. 내용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걸 오해해서 구약은 그러니까 이거는 끝난 거. 오늘날 이루어질 것은 신약 새 언약. 이렇게 배워놓으면은 모르니까 처음에 내용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약속한 자손이 올 때까지만 필요한 거라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했잖아요. 그거 한번 가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가서 보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본범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들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 다시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네, 그러니까 율법은 약속한 이 율법은 약속한 자손이 오기까지만 있는 법이다. 그러면 약속한 자손이 오면은 율법이 폐했다는 얘기는 그림자 시대가 이 구약성경 39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율법을 그림자 시대가 뭐 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 약속한 자손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약속한 자손이 이삭이야. 이삭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약속한 성경의 약속한 자손이기 때문에 그림자에서 어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실체로.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누구 앞으로? 예수 앞으로. 이거를 요렇게만 이해하니까 오늘날도 그러면 신약 성경이 이럴 때 성경에서 약속한 목자 올 때에 글로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단들이 이렇게 도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신천지에서는 그런 얘기를 쓰는 거 아니야. 약속한 목자. 이게 약속한 자손이다. 이 말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럼 물론 예수님 맞아. 이게 표면이야. 자, 그리고 한번 더 보세요. 그 약속한 자손,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는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약속한 자손은 누구 뭘이라냐면 거기에 자손을 해놓고 씨라 그래서 씨.
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뭐냐면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 씨가 아니라 그런 거야. 그냥 약속하기 이전에 난 거기 때문에. 그 약속하고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고 낳은 게 바로 누구예요? 이거를 두 언약이라고 그랬잖아.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똑같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하고 신약이. 자, 그럼 어쨌든 씨라는 거는 약속한 자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히브리서에 가서 다시 가게 되면은 이제 이 법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뭐 한다고? 기록한다 있어요. 이게 새 언약이야. 법이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다. 이게 새 언약이다. 그러면 기록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록한다는 얘기는 십계명을 예를 들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일컬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그런 걸 기록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저 구약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줄 때는 그렇게 기록을 했어. 그는 히브리 기자가 새 언약이라고 하고 에레미야가 말한 걸 인용한 건 기록했다는 것은 깨달음.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의 이면은 뜻은 뭐예요? 깨달음. 그러면 깨달음을 뭘로 말해? 말로. 이 말이 뭐라 그래서? 씨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2000년 전이나 오늘날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 율법에 있는 거죠. 깨달음이 있어야 율법에서 벗어나죠. 그렇죠? 그러면 이 깨달은 사람들이 무슨 자손이라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그 예수를 자기가 상상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그 예수를 믿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 예수가 깨달은 것을 나도 깨달아야 예수 믿는 거죠. 이거를 오늘날 보니까 우상 집단이야. 잘못하면 예수님이 깨달은 것을 나도 깨달으니 예수의 깨달음이나 나의 깨달음이 같으니까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우리도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 되는 것처럼 믿는 우리도 뭐가 되는 거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업을 이어받을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 걸 받았잖아. 유업을 받았잖아. 깨달음을 받은 것이 유업을 받아서 상속받아서 남에게 가서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지가 못 깨달은데 뭘 갖다 전해.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말만 교훈만 갖다 하는 거야. 여기에 다 매여 있는 거야. 예수 믿으려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 자기를 관찰해 봐봐. 내가 예수님 주님 하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있잖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 가시 면류관쓰고 피 줄줄줄 흘리는 거고 오 주님. 깨달은 자가 약속한 자녀야.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신약하고 구약은 내용이 같은 건데 신약의 기록자들은 구약의 그림자의 진리를 깨달아서 한 말이죠. 깨달아서 한 말이라도 깨달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들어도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들어도 흘려보냈다는 얘기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40년을 내가 들어도 남는 게 없어. 왜냐하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는 깨달음이 없으니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많이는 들었어. 첫사람이 아담이라는 거 듣고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들었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제조하는 그 식양을 받아왔다는 거 다 알아. 그렇죠? 근데 그것이 뭔지 깨달음이라는 게 없잖아.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다 흘려보내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어요. 히브리서 2장 가서 보세요. 1절. 그러므로 들은 것을 자, 다 같이 박자 맞춰서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꼭 흘러 떠내려갈까 명령하노라. 네. 자,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가할지니 혹 흘려 떠내려갈까 뭐하라? 그럼 이것도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말이야. 열어보세요.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줘도 다 흘러가는 거야.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기록이 안 된다 이거야. 기록이 안 된다는 건 애우라는 게 아니고 기록이 됐다는 건 깨달으면 자동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깨달으면 자동 기록이 돼. 애울 필요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 배우는 안 배운만 못한 거야. 다시 말해서 외람된 말이지만 잘못 종교 생활하면은 내가 40년 잘못 종교 생활했어요. 40년 내가 종교 생활했는데 40년 만에 다른 사람이 신앙했어. 그러면 사람이 볼 때는 40년이 아주 상당히 신앙심도 좋고 모든 게 좋은 것 같지만 도리어 잘못됐어. 나중된 자가 더 먼저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런 얘기야. 왜냐하면 너 잘못 배웠어. 그 잘못 배운 거를 인정하고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나중은 사람은 이제 바른 걸 깨달은 자가 약속한 자손을 만났다는 얘기는 깨달은 자를 만났어. 그 깨달은 자를 만나서 바로 들었어. 그러면 다 흘려 깨달지도 못 다 흘려보낸 사람보다 40년 동안 잘못된 사고가 굳어져 있는 사람보다는 빨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40년 종교 생활한 사람은 똥폼만 잡고 다녔던 거야. 그렇죠? 40년 그 사람 40년 후에 그 사람은 나 교회 좀 다녀야 되겠다. 예수 좀 믿어봐야 되다 왔는데 깨달은 자를 만나서 똥폼 잰 사람보다 빠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무슨 폼 잡았어? 폼은 죽인다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폼은 죽여. 이런 걸 오해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종삼은 거예요. 어리석은 것들. 응? 자, 그러면 이 말을 이제 흘려보내서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뭘 깨달음이 없느냐? 그 이제 히브리서 1장 가서 보세요. 이제 1장 1절서부터 같이 한번 또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 이건 표면적으로 예수님이야. 그렇죠? 예수님이야. 근데 이 말이 죽었는가? 이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면은 그냥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이건 히브리인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예수 아들 여기 증거했다는 얘기야. 오늘날 우리가 볼 땐 아들로 해서 증거했다는 깨달은 자를 얘기한 거죠? 깨달은 자. 그러면
율법이 약속한 자손이 올 때까지다 하고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때문에 약속한 자손은 깨달은 자죠. 그럼 끝났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러면 깨달지 못하면 오늘날이라도 율법 아래에 있는 거야. 오늘날이라도. 그냥 오늘날은 자동으로 자기가 예수 믿는 줄 알아. 그건 말로만 믿는 거야. 자 보세요. 쉬운 얘기로 예수님이 자 이 글은 나를 가리켰어. 깨달아서 한 말이에요. 그 깨달지 못한 그들이 볼 때 안 믿었잖아. 그래서 자기네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이 글만 상고하고 있잖아. 그랬더니 이 말을 오해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앞으로 따라붙은 빌립은 도마는 깨달지 못했잖아. 그렇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고 깨달았지만 깨달지 못한 거예요. 따라다녀도 깨달지 못하니까 그냥 붙어 다녔다 뿐이야. 이러니까 오늘날도 약속한 목자.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한다면 약속한 목자는 깨달은 자죠. 그러면 더 나가서 아주 뭐 비유를 풀었다고. 마태 13장의 비유도 비유지만 성경 자체가 비유야. 이게 다 풀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예수 믿는다. 이거 풀어줘야 되잖아. 예수 믿는 데가 보지도 못한 예수님 자기가 생각하고 주님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깨달은 거 동일하게 내가 깨달아야 그분이 깨달은 말을 내가 믿잖아. 그렇죠? 내가 깨달지 못하고 믿는다고 해도 안 믿는 거야. 믿는다 그러고 자기는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너 왜 믿는다 그러냐. 아유 하나님 제가 저를 보고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떡하세요. 너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이유가 왜 안 믿느냐를 알아야 돼. 이 율법을 누구에게 줬느냐를 알아.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거야. 지식은 너무 모르는 거야. 이 율법을 누구에게 줬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정말 성경을 해석한 사람이에요. 이 아담 때부터 했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 그러죠.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뭐 이 성경 구조를 찾으면 너무 많이 찾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율법이 있기 전에 또 죄는 있었다. 그런데 죄로 여기지 않았다. 너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러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사망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쉽게 말하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히브리인들 모두가 사망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에 있는 게 아니라 사망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이라는 걸 또 알아야 돼. 그렇죠? 그것도 몰라. 그냥 입에 이제 성경에 있는 거 보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히브리인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가르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 그건 또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그걸 설명하는 거야.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만 해주는 것이지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율법은 뭐 필요 없는 거야? 아니야. 율법으로 온전케 했으면 율법으로 온전케 하고 율법에서 생명을 준다 그러면 생명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런 말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법을 준 대상은 누구에게 줬냐면 아담 후예들에게 준 거죠. 후손들에게. 그렇죠? 그러면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냐면은 쉽게 말하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잖아.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후손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따먹은 후손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 선악과 실체를 알아야 돼. 이 선악과 실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비진리다. 이런 단어만 그냥 외운 거야.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데,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비진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깨달음이 없는 가운데 하는 말이야. 그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아담, 사람들은 분리됐다는 거예요. 분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아담은 첫사람 후에 사람들은 분리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누어져 있다. 여러 가지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자기 자아가 생겼다. 이 자아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거짓이라 그랬어. 참이 아니란 얘기야. 참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객체가 된 거야. 하나님과 나는 남남이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탕자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은 독립선에서 나가버렸잖아. 그래서 탕자라 그러는 거야. 뒤늦게 깨달아서 돌아오죠. 네. 하나님하고 뭐 되는 거야? 하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분리됐으면 하나님은 생명이라 그러기 때문에 생명에서 분리됐으니까 사망이죠. 네. 이게 죽은 거죠. 죽은 거야. 선악과만 이렇게 하면.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법과 육체의 법을 지키는 법이 두 법이 그 안에 있다 그랬죠? 예, 두 법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항상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 가서 생활 속에서 할까 말까가 있는 거야. 해 말어. 교회 나가 말어. 봉사해 말어. 전도해 말어. 뭐든지 둘로 나누어져 있어.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뭐냐면 뭐가 더 강하냐면 자기 생각과 마음이 더 강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서 결론적으로는 선악과 따먹었다는 거예요. 뱀에게 미혹받아서 하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명을 주니까는 보세요. 계명 자체가 어떻게 되면 하라 하지 마라로 돼 있잖아. 하라 하지 말라고 계명을 줬어. 왜 그러냐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할까 말까로 돼 있기 때문에 걔들한테 그 죄인들에게 자, 나 말고는 다른 신 섬기지 말어. 우상을 만들지 말어. 이렇게 해서 가르쳐 준 거야. 이분법으로. 그런데 원래는 이분법이 하나야. 그래서 이 법으로는 온전히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깨달음이 없어. 이걸 모르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면은 마음속에 내가 할까 말까가 있다면은 이분법으로 나누어져 있는
죄인들이고 불교에서 말하면 중생들이야. 그래서 저 불교에서는 깨달은 중생이나 부처나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인이 죄사함 받으면 예수 하나 되는 거 같은 거야. 죄인이 의인 되잖아. 그렇죠? 죄인이 의인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결혼이라는 말도 나오는 걸 야 하나 되자 하나 되자 그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뭐냐면 나와 아버지는 뭐 됐다?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된 거야 그분은. 그래서 그 얘기로 이해하는 건 나와 아버지 하나 이걸 가리킨 거야. 너희는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 너희는. 자, 그래서 이렇게 분리됐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가 되려면 다시 거슬러 가면은 자아가 거짓이 개체가 우리로 하나로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임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희락이 있고 좋고 너무 좋고 막 하면 빨리 왜 이렇게 주일이 멀어 하는 얘기는 하나가 됐으면 이게 막 교회 안 오면 막 잠이 안 와. 교회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런데 이렇게 나눠진 사람은 아휴 그 인간 보기 싫으니까 또 만나 그러지. 나눠졌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제사 드리면서 이 마음을 갖고 드리면 안 받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고. 그래서 하나 되자 결혼하자는 말이 많이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약속한 자손이라는 건 깨달았다는 결론은 바로 뭐냐? 예수님과 나와 하나 되고 하나님과 나와 뭐가 돼서? 하나야. 깨달으면은 나와 너가 없는 거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나와 너로 나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기주의가 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밖에 모르잖아. 너를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다고 그러는 거야. 아무리 뭐 성경을 다 외우고 말로는 이게 율법이고 이게 진리고 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건 다 꽝이라는 거예요. 이런 데 빠져 있잖아요. 모르는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 분리돼서 항상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러잖아요. 내가 조금 기분이 업되면 하고 다운되면 말고 그렇죠? 또 기분이 업되면 봉사하고 기분이 다운되면 안 하고 기분이 업되면 전도하고 기분이 다운되면 전도 안 하고 기분이 업되면 헌금하고 기분이 다운되면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기분대로 해, 내 기분대로 해. 내 기분대로 하잖아요. 또 아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어. 그는 무슨 마음은 하기 싫은데 하긴 했어. 억지로 했죠? 그건 했어도 안 한 거야? 마찬가지요. 안 한 거와 마찬가지야. 여러분 보세요. 누가 예를 들어서 이랬어. 밥 좀 사줘. 그래서 내가 왜 널 밥을 사주냐. 근데 아주 그냥 즉 끝까지 밥 좀 사주는데 사주는 사람이 아주 기분 나쁘게 사줘. 먹었는데 아주 소화 잘 되는데 아주 취하냐고. 아, 그냥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을 뻔했다. 아주 그냥 보니까 막 사기 싫은 거 억지로 막 사주니까 먹으니까 바늘방석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체하셔.
아르르르니까 체한다. 가져오지 마라. 나 그거 먹고 체한다. 어? 가져오지 말으라 그러잖아요. 나 그거 먹고 체한다고. 이거 비유예요?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하는 얘기야. 알아들으라고. 이걸 알아.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을 준 거야. 자, 그러면 약속한 자손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깨달았다는 것은 자기 자를 없애버리죠. 그러면 내가 없어졌어. 내가 없어지니까 12분별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 내가 있어야 12분별이 있는 거야. 아, 기분 나빠. 좋아. 아싸. 에이, 12분별이죠? 내가 있으면 12분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할 때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좋다고 하는 쪽으로 뭐가 흘러가면은 은혜가 되는 거고, 내가 나쁘게 생각하는 쪽으로 뭐가 흘러가면 왜 이러냐 그러잖아. 그렇죠? 그게 바로 뭐가 있다는 증거냐면 내가 있다는 증거야. 그러면 깨달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다는 얘기는, 깨달았다는 얘기는 12분별이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란 말. 생명나무. 생명을 준다는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없어지고 누구만? 주님만. 그래서 주님 하나예요. 주님이 나의 영혼의 생각과 마음의 생명을 공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생명나무 가실이야. 그러면 이렇게 분별하면서도 생명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다 뭐 하는 건 입으로만 하는 거죠? 생명을 주는 게 아니야. 그건 입으로만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뭐 깨달았다 새긴다 그래가지고 막 요한복음 1장 1절을 쫙 애우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삶 속에서 깨달은 행동이 나오죠. 그렇죠? 깨달은 행동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야. 이걸 사도 바울은 고전 15장 31절 이하에 자기는 날마다 뭐한다? 그러니까 깨달으면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야. 내가 없어지고 누구만? 하나님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만 있냐면 예만 있는 거라고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예만 있는 것이지 아니요는 없는 거다 하는 얘기를, 이거를 깨달음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해. 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는 예만 있는 거고 아니요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말까를 숨기면서 이해하고 하는 거죠. 이게 신앙을 무슨 뭐 이렇게 그 단련하는 걸로 생겨. 말까 아니요, 말까 아니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 생활은 바로 뭐냐면 아니요 말까를 짓눌러 놓은 거죠. 있는데, 그러니까 그놈이 언젠가는 터져 안 터져. 그래서 호박씨 까서 한 입에 털어놓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주 신앙 종교생활 열심히 했다가 한 방에 끝나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 쌓이는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고린도후서 1장 18절 말씀. 자,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은 기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하니 없노라.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런 글 읽으면 깨달음 없는 상태에서 이러잖아요.
아유 부려먹으려고 다 그러는 속셈이야. 아니 교회 나가면 얘만 해고 아니라는 건 없대. 어? 다 종 삼으려고 그러고 다 부려먹으려고 해. 조심해 교회 나가면. 뭐 깨달음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얘만 있고 아니오라는 건 사도 바울이 벌써 해석이 된 거야 선악과. 어? 왜냐면 우리 개체가 생겼다 이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다 이거야. 그 독립해서는 말 안 들어. 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 애가 자기 자아가 없고 개체가 없을 때는 부모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다녀. 그렇죠? 그런데 요놈이 크면서 이 눈이 떠가지고 자기 개체가 생기고 부모로부터 자꾸 독립을 하니까 말 들어 안 들어? 그때부터 부모가 시키면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게 생기죠? 이런 거와 같이 선악과 따먹었다는 게 바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어떤 입장이냐 얘만 한다는 얘기는 개체가 그렇죠? 나가 거짓 자아가 소멸되고 없어졌으니 무엇이 아니오라는 게 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건 혼이 좀 나야 돼, 안 나야 돼? 말 안 들으면 혼 나야 돼. 그냥 놔두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깨우쳐서 그 깨우친 대로 말씀대로 해주는 것이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깨우쳐 이단 교주들은 괜히 순정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건 종살이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입장이냐면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날 죽여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힌 것은 육체가 돌아가신 이것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건 비유야.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 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대 육체 너희가 육체가 됨으로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개체가 됨으로 너희 자아가 생김으로 내가 삐져서 너희한테 떠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질투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너밖에 모르는데 너는 왜 나를 벗어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부모가 새끼밖에 몰랐는데 키워놓으니까 부모를 자꾸 떠나가려니까 섭섭하다고 그러고 우울증거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품 안에 들었을 때 새끼지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원리가 창조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런 거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게 추고야.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육체가 하면 실제로 예수님 이 육체가 우리를 위해서 헌신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퍼포먼스를 하신 거야. 야 이놈들아 보고 좀 배워.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왜 나를 버리냐. 여러분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러잖아. 너 버려야 된 말. 너 버리지 않으면 나하고 하나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깨달아서 거짓된 자아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는 게 보세요. 예수님은 깨달아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가 됐다. 그걸 깨달지 못한 인간이 들을 때는 뭘로 생각하냐면 거짓 자아를 자꾸 생각하는 거야. 깨달은 예수님은 참 자아를 생각을 하는데 깨달지 못하는 거짓 자아를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듣고 오해를 하는 거죠.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깨달은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이 이루어질 때 믿게 한다는 것은 너도 깨달아지면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이룬다고 이렇게 자꾸 가르쳐 놓으니까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들 거기 다 잡혀서 종살이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 말씀이 교훈 설교가 아니야. 자기 깨달음을 가르치는 거지. 깨달음이 없으니까 읽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불순종하는 사람 많아. 자, 읽었어. 이게 제 말입니까? 성경입니까? 말 안 듣는 사람 가지고 일어나서 한번 읽어보셔. 이게 제 말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 네? 그러니까 그냥 빠져나갈 수가 없어.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 말을 갖다가 그렇게 도용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법을 완성하는 건 할까 말까를 완성을 한 것은 내가 없어야 완성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어. 너희를 완성시켜 주러 왔어. 그러면 내가 없어져야 내가 없으니까 만물을 사랑할 수 있잖아.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애워. 율법의 완성, 율법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 뭘 완성을 했는데 깨달음이 없이 예수님이 완성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개인이 완성하는 게 예수 믿는 거야. 어? 개개인이 완성하는데 뭐냐? 내가 없어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내가 없어야 사랑이 되지. 내가 있는 한 나한테 맞아야 좋아하지. 나한테 안 맞으면 좋아해요. 그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있어서? 내가 있어서.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없어져야 된다는 건 깨달아야 없어지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깨달지 못했는데 없어지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들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한번 보세요. 뭘 더 강화시켜 주냐면 이 개체를 강화시켜 주잖아.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헌금이나 많이 하면 목사님 저 야외 예배 좀 가시죠? 그러면 무슨 야외 예배냐고 그러면 삐질까봐. 그럽시다. 따라가잖아. 그죠? 그리고 어떤 입장이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면 깨달음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깨달은 자가 깨달지 못한 자를 쫓아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아니야. 그 쫓아가는 이유는 인도자가 깨달아서 깨달지 못해서. 깨달지 못해서. 그래서 목회자가 카리스마가 있으면 그래도 그 교회를 딱 잡고 가요. 카리스마가 없으면 그냥 맨날 이렇게 딸려가. 이 장로가 좀 보자고 저 장로가 보자고 맨날 시달려고 이 권사가 보자고 저 권사가 보자고. 깨달으면 어때요? 뭘 봐? 뭘 보긴. 여기서 얘기해. 그게 아니고 뭐가 그게 아니야. 호통치죠. 야단치고. 만들어주는 사람인데. 그럼 보세요. 저 운동선수도 코치나 감독이 유명한 사람들은 선수 야단치면서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놈들이 나중에 오면 다 고맙다 그래. 그 야단이. 그렇죠? 야단이 고맙다 그래. 징계가. 하나님으로도 징계 받아가지고 온전치 되면 하나님 감사하는 거야. 항상 하나님 불평 불만하는 건 깨달음이 없는 사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도 없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예, 깨달음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야. 자, 그럼 깨달음은 내가 없으니까 항상 전체가 나야.
개체로 보잖아. 그러니까 그 원리가 보세요. 이래요. 사도 바울도 그걸 인용했어요. 눈만 나야, 코만 나야, 입만 나야, 귀만 나야, 손만 나야, 발만 나야. 그러지 않고 전체가 누구야? 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자 안에서 하나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 되자는 건 깨달음 안에서 하나. 너 나의 구분이 없는 거다. 그거를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서로 만날 다툼이니까 가르쳐줬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가 선서. 자,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쭉.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자, 한 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얘기예요. 이 한 몸에 팔도 있고 이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어요. 이해를 돕는 데면. 그러니까 지금 개체 의식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개체는 눈만 나라 그러고 코만 나라 그러고 입만 나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의식에 가면은 이게 다 하나야. 그러니까 눈도 코도 다 전체를 나라고 하는 거야. 에?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의식이 개체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의식이 전체 의식을 가지면은 너나 구분이 없다. 지금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바울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해석을 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해석을 한 그 해석을 또 몰라. 그렇죠? 왜냐면 깨달음이 왜 이렇게 해석을 했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과 신약은 내용은 같은 것인데 비유하면 신약은 구약을 해석한 거다. 그래서 다 인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생각과 머리에 기르면 큰 자나 다 자기를 안다는 얘기는 기록한 자는 자기를 안다고 깨달은 사람은 다 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깨달은 사람은 다 아는 거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입 맞은 게 깨달은 거죠? 입 맞은 게 깨달은 거야. 표시해 놓은 거 아니에요? 구분. 깨달은 자와 깨달지? 그럼 비유하면 깨달은 사람은 알곡이고 깨달지 못한 사람은 가라지 아니에요. 구분해 놓는 거 아니야. 그 14만 4천 거기 시온산에 거기 와 있다 그러니까 깨달지도 못하고 거기 와서 가라지가 왜 들어왔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거 써먹지 또. 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14절 시작.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설명 지금 한 거 그 말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라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지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없자. 다 붙어 있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면 다 거기 붙어 있는 거요. 더 알아듣기 쉽게 하면 깨달음에 다 붙어 있는 거야. 깨달음에. 자, 그 다음에 가서 보세요. 자, 16절 시작. 또 기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구체적으로 설명 쭉 하죠? 지금 설명한 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어놓은 걸 제가 미리 얘기해 드린 거야. 그러니 깨달음이 없는 가운데 읽어봐야 이것이 마음에 와서 와닿는 말인가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17절 가서 보세요.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요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나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게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이거 보세요. 이 팔이 눈하고 분쟁해? 네? 이 팔이 눈 보고 너 나 왜 쳐다봐? 맞아볼래? 때리면 누가 아파? 내가 그럼 똑같이 형제가 아프면 누가 아파야 돼? 근데 아파? 저기 뭘 잘못해서 그럴 거야.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한 죄졌을걸. 욥의 세 친구 뭐냐? 원인 없는 게 있겠냐? 인과응보를 따져서. 여기 어디에서 여기 다치면 전체가 아파. 그렇죠? 네. 그렇게 된 사람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죄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갔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관역, 깨달음의 관역을 알아야 거길 향해서 계속 가는데 이래도 안 되는데 이 화를 이렇게 시위하는 사람이 관역을 보고 쏴도 요기를 맞춘다 그래도 이렇게 빗나가는데 관역이 없으면은 뭐 엄두도 못 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해도 이걸 이 선악과라는 건 개체의식이구나, 독립된 의식이구나, 자기 거짓 자아구나, 이걸 알아서 내 개체의 의식을 없애지고 독립된 의식을 없애고 나의 거짓 자아를 없애려고 해도 그놈은 있는데 그걸 모르면은 이 관역을 모르고 화를 쏘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 관역을 모르고 화를 50년 쐈다고 해서 관역에 맞춰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것이 목적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100년 했다고 해서 그게 이룰 수가 있어?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뭘 보기 시작한 거야? 관역. 그렇죠. 그 연습하면 되겠죠? 삶 속에서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연습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 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습관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으로 기도하셨잖아. 습관을 들이는 거야. 화가 나. 나 또 있네. 내가 이제 너 안 쏘가. 내가 안 쏘가. 요게 미혹의 영이야. 미혹의 영. 나 안 쏘가. 그리고 집착을 하지 말아요. 집착을 하지 말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가르쳐 드려야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어. 내가 뭘 잘못했어. 아유 안 돼. 난 안 돼. 악한 영이 집착하게 해주는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관역을 하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된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 근데 미혹의 영은 너는 안 될 거야. 다 돼도 너는 안 돼. 하면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집착해서 보세요. 주변 사람은 아무 상관도 안 하고 지나가는데 자기가 끓이고 있죠. 그렇죠? 아유, 그 당신은 아유, 이 머리야. 이러고서 자기 갖다 봐도 홍만 나지. 그거는 이걸 알아야 돼. 지혜를.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오래 처음에 만약에 이제 훈련이 안 되면 이놈이 오래 지배를 해. 근데 훈련이 되면 금방 있다 금방 사라져.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여기에 내가 매이면 내가 괴로워하잖아. 그러니까 나타났어? 너는 사라질 거야. 그게 원리야. 창조의 원리야. 그거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거야. 반드시 나타나는 건 뭐한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사단이 미혹이 아주 막 나타나게 해. 예? 과거에 죄 짓고 뭐 하는 것까지 막 나타내. 그 사람이 이래 집착해. 과거에 죄 짓는 거 집착. 이래. 그러니까 이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세상을 살면서 무슨 잘못했어. 근데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너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우울하면은 부모가 걔한테 교훈할 때는 싸다. 너는 고통을 더 받아야 돼. 한 10년은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잊어라 그래. 그 집착하지 마라. 잊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래. 아니야. 내 아주 그냥 부끄러워서 죽겠어. 자꾸 그러면은 이야 너 참 지혜롭고 명철하다 그래요. 병신 같아. 그러면 하나님도 똑같아. 아버지 지난날에 죄 짓고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라. 아유 어떻게 잊어야 이 병신아. 자유함 맞죠? 아멘. 이게 진리를 아는 거야. 맨날 회개해야 됩니다. 알고 지은 자 모르고 지은 자 회개해야 됩니다는 얘기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압박감과 집착을 하게끔 해주잖아. 이럴 때는 찬송을 나 자유야 뭐 떴네 너 자유 찬송 부르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무지하니까 이 뭐에 잡히게 해 있잖아. 그래서 저 어렸을 때부터 죄 짓는 것부터 집착해서 고기에 옛날에 내가 우리 언니가 벽에다 풍선껌 붙여놨는데 내가 아침에 일단 홀랑 띄워먹고 씹다가 몰랐는데 아유 그게 지금까지 걸려. 그 풍선껌 하나 먹은 걸 지금까지 걸려서 죄에 집착하고 있어. 이렇게 가르쳐놨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자유된다 그랬죠?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 그랬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게 오늘 기독교에서 잘못 가르치는 거야. 불교에서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어디다가 몰아넣어? 죄에다가.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냐면 회개를 안 해서 그렇다고 하고. 잘 생각해 보시라고. 성령을 받으면 막 옛날 몰랐던 것과 다 쫓아와가지고 그냥 막 하고 하늘나라 갔더니 쫙 다 써있더라니.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가? 다 적어라 다 적어.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요 새끼 죄 지은 거 다 적어놔. 이제 들어가서 3살 때 우유통 엎드리고 뭐하고 학교 다닐 때 뭐하고 해서 그 장부 갖고 다니면서 뭐 하면 짱 너 잘 봐 너 이런 놈이야.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아무리 많은다 너 부모는 그거 다 잊어.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이 덩신아 왜 그러냐 집착하지 마라 그래. 우리가 이 죄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집착하지 말아라. 그래서 율법은 자꾸 죄를 뭐 해줘야 돼? 생각나게 해서 자꾸 들춰내. 집착하지 내가 없는데 집착할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집착하잖아. 내가 없는데
무엇을 집착하냐 이거요. 집착한다는 건 누가 있어? 내가 있는 거요. 깨달음이 없는 거야. 행위자 내가 행위를 있지만 행위자가 본체가 없는데 이거는 뭐 교만한 말로 하면 진짜 이건 아무 데서 말 못해. 이런 걸 깨달아야 돼.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하늘의 소망을 주는 거지. 자꾸 죄를 집착하게 해가지고 넌 죄인입니다 뭐합니다 뭐함 이거 묶어놓는 거는 다시 말해 애구박 같은 사람들이야. 육체에 매이게 해놓잖아. 육체에 매인다는 건 나에게 매여놓잖아. 너무 엄청난 이 말이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이 너무너무 높은 말인데 깨달음이 없으니까 쉽게 들어버리잖아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저 세상 학생들도 모르는 놈은 모든 게 다 쉬워. 어차피 모르니까. 그런데 누가 공부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얘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려워. 왜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하면서 난이도 높은 걸 자꾸 들어가.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 근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이런 건 안 나와. 이것도 안 나와. 이것도 안 나와. 다 안 나와. 다 안 나올 거니까 쉽죠. 근데 시험 보니까 자기가 안 나온다는 거 나와. 그러니까 못 쓰잖아. 그렇죠? 똑같은 거야. 이 신앙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무수한 인간 사단은 우리 영혼에게 집착하라고 지난날에 죄를 이렇게 죄라고 생각하는 걸 솔솔 띄워주는 거야. 이렇게 아유 왜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날까? 아유, 그러면 벌써 나면 한번 찝찝해. 무지해서 그런 거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넌 사라질 놈이야. 그러면 그놈이 김새서 자꾸 띄워. 거기 매여 있어야 재미를 느끼잖아. 그렇죠? 네. 악한 영도 거기 매여 있어. 이제 뭐 소화도 안 되고. 아이고 걔네들은 그냥 무시박수 치는 거야. 막 남이 괴로워하는 걸 보고 막 기뻐 좋아. 그러면 하나님 우린 천사들은 저거 또 미혹당했다. 또 미혹당했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면은 왔어? 잘 가? 왔어? 잘 가? 좀 놀다 가려고? 놀다 가. 놀다 가는 건 내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노는 거야. 얘가 놀고 있구나. 이제 언제 가겠지? 근데 언제 없어졌어? 갔어? 내가 없는데. 그렇죠? 해를 받을 내 존재가 없는데. 믿는 사람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개념이 이 개념이야. 내가 없으니 해 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뭘 받아? 그렇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의식이 개체의 의식이냐 독립된 의식이냐 자기 거짓 자의 의식이냐 뭐 그 의식 속에서 내가 잡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꿔버리면 내 개체의 의식이 나를 괴롭힐 일이 없어. 그게 진리를 아는 거야.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건 생각과 마음의 이 법을 기록하리라. 큰 자나 작아 다 나를 안다는 얘기는 기록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다 누구를 알아? 하나님 주님을 알아. 그래서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래서 뭘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다 버렸다는 얘기는 자 쓰잘데없이 신학적으로 분리하고 분리하고 막 해서 놀랍게도 다 지식을 알아도 이 의식이 개체 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많은 지식이 소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라. 이런 객체의식을 가지면서 지식은 쌓아놓잖아. 그것이 도리어 깨달은 데는 해가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많은 지식이, 쓸데없는 많은 지식이 깨달은 데는 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고 배설물 가치를 싹 버려버렸다 그런 거예요. 배설물. 그러면 이 깨달음도 깨달음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줘야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부어줘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깨달음이 없을 때는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듣잖아. 그래서 기억에 저장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깨달은 게 아니야. 그래서 알아놨어. 이 말은 나한테 예언이야. 내가 이 말을 믿고 구하니까 그대로 그와 같이 내가 깨달아지니까 그 말이 믿어지더라. 이런 얘기. 이런 걸 아시고 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신약 성경 갖고 다니지만 모르니까 구약은 옛 굿자입니다. 옛 언약입니다. 육적 이스라엘하고 맺은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인들하고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을 예수님 시각으로 놓고 보면은 그때 이 사람들하고 한 거 아니야. 모세가 저 애굽에 있는 사람들 끌어 나온 그들을 보고 약속한 거지. 그 문자, 그 문맥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그것이 거기서 끝난 거냐.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다는 애굽은 육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이 객체 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겠다는 얘기는 열어보세요. 객체의 의식이 나를 지금까지 부려먹었잖아. 그렇죠? 내가 그 객체의 의식에 종살이했잖아. 이걸 사도 바울은 종이 왕노릇했다. 죄의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거를 이제 깨달아야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거죠? 그렇죠. 깨달아야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야. 이제 이런 걸 알아서 많은 사람을 나눠줘야 돼요. 많은 사람을. 너무 참 은총, 저와 여러분 은총 받은 줄 믿습니다.